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강에서는 여호수아기의 구조와 내용,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기를 이제 기록한 목적, 즉 이스라엘 땅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받은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지킬 때 그들의 생명이 보장된다 하는 그 기록 목적을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여호수아기 1장에서 그 5장까지 그 여호수아 일행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을 잠깐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다 여호수아기를 펴서 그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우리 4절 말씀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본다면은 그 어떻게 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이 언급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는 주로 이제 이제 읽으신 대로 그 가나안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대로 실천해서 산다는 것을 이제 5절에서 9절을 언급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냅니다. 그리고 그 2장은 이제 여리고의 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이제 2장에 언급되죠. 그리고 또 이제 기생 라합과 관한 이야기, 그것이 이제 바로 2장 후반부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3장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얘기가 3장에 언급이 되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그 12개의 돌을 이제 세웠는데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할례하는 얘기, 유월절과 여호수아의 비전.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주로 1장에서 5장까지 얘기,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해야 되는 그 배경과 그 다음엔 또 이제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이제 그 행적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문제, 그 다음에 그 12개 돌 혹은 유월절 이런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읽으신 대로 그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제 그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등장 이유는 바로 이제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 후속자로 이제 등장하게 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여호수아의 등장에 된 배경은 모세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해본다면요. 첫째, 모세의 죽음은 새 시대를 기다립니다. 새 시대의 도래를 약속합니다.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가나안 정착 시대, 즉 사막의 유랑 시대에서 농경 정착 시대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의 죽음은 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의 등장을 이제 보여줍니다. 모세가 예언자인 것처럼 여호수아도 예언자적 권위를 가지고 새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죽음은 뭔가 하면은 죽음 후는 토라, 즉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모세의 신앙을 계승하는데 그 여호수아의 의의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이 그 신명기 31장 23절에 나오는 그런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새 나라의 기초를 닦는 일이 바로 여호수아의 임무라는 겁니다. 땅을 확보하는 일에 여호수아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7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신 대로 이 율법, 즉 토라라는 말이 그 7절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의 승리 여부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뭐 무장이 얼마다 군인이 얼마였다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승리하는 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토라가 뭐냐, 그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토라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7절에는 토라란 말, 율법이란 말이 한 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토라, 책, 율법책,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 다시 그 안에. 여러분, 세 번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전부 제 7절과 8절에 4번 나타나는데 바로 이 율법이라는 말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모세 율법책 그러면 그 창세기로 출발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지만은 그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 할 때 이 5권의 책도 말하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 토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이 토라라는 그런 그 용어를 우리 70인역자들이 번역할 때 이걸 율법으로만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만 번역할 때는 그 토라의 본래 큰 의미를, 많은 의미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잘 지키면, 즉 율법을 잘 준수하면 승리를 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형통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라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걸 잘 지킬 때 여호수아의 전쟁의 승리는 보장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보장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뭐냐는 사실을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율법으로만 번역할 때는 상당히 그 단편적이고 획일적이라는 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그 전반적인 의미를 잠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제가 6개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토라는 이제 율법이란 말보다는 교훈이다. 우리 예를 들어서 잠언 1장 8절을 보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토라, 어머니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훈계 혹은 어머니의 교훈. 그래서 단순히 율법이란 말보다는 율법이란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는 율법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율법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창세기가 조상들에게 준 그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율법서를 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제 율법이란 말보다는 그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겠고, 두 번째는 토라는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고모라 백성들아 하나님의 토라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 레위기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규례,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그 번제의 규례라는 말도 우리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토라는 빛이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길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잠언 6장 23절. 토라는 율법이라기보다는 조건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바로 시편 110편 29절에서는 이 토라를 율법이라는 그런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 용어를 은혜로 번역합니다.
율법과 은혜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토라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는 율법이라기보다는 진리다 하는 것이 말라기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율법으로만 번역하는 것은 토라의 전체적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토라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토라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만 번역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라대로 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경우 전쟁에서 승패 여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패 여부의 절대 요건은 바로 율법 준수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토라를 지키면은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고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대로 1장 8절에 아까 읽으신 대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제부터 토라를 철저히 준수함으로 해서 그 땅을 계속 사용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를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를 지켜 행하라 그 교훈이다. 가나안 땅에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토라 준수가 절대적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보는 대로 출애굽 1세들이 은혜로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를 준수하는 것만이 지속적인 생존의 길이다. 출애굽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그 생존의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신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토라를 준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명기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토라에는 이 율법에는 두 가지 전성이 있습니다. 즉 신의 산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출애굽기에 많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바로 신의 산의 율법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율법의 특징은 뭔가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없다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은 사랑까지 하라는 그런 것이 이제 약점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행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세의 토라의 내용이 구약 시대를 지나 계속 전승되어 신약 시대에는 이 시내산 토라 전승이 마태와 야고보에게로 전승되어 행함을 강조하는 신앙 전승으로 전승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 믿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한 것이고 행함에 강조점을 주었다 하는 사실이 바로 이 시내산 토라에서 전승된 하나 전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머지 이제 토라는 그 율법은 후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이사야서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이나 혹은 2절에서 4절 혹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첨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 2장 3절을 한번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올 것이다 하는 데서 해서 우리가 예언서에서는 우리 시온산 토라가 나온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 토라의 전승은 바로 바울과 히브리서로 전승되어 행함과 함께 믿음을 강조한 신앙적인 전승으로 낙착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다시 말해 토라는 본래 사랑의 법칙이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한락화적 행위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의 두 토라 전승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융합되어 토라의 완성을 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견해와 바울의 견해가 다 융합해서 상호 보완되는 그런 이제 토라의 내용을 우리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취된 율법은 복음이고 율법의 목표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뿌리이고 복음은 열매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뿌리고 복음은 열매다. 하지만 열매 없는 나무는 있어도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나무의 뿌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 명기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장에서 이제 토라를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 않고 그것을 언제나 묵상하며 읽으란 말씀처럼 지금 여호수아의 전쟁의 승패 여부는 바로 토라를 어떻게 잘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수에 따라서 그들의 생존이 보장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생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2장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2장은 그 여호수아 파견한 2명의 그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을 이제 가서 정탐하고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바로 이제 그 기생 라합이라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자연적인 환경을 본다면은 그 여리고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도 이제 아랍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고 지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저 한 400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이제 가나안 땅의 관문이고 동시에 여호수아의 정복의 첫 열매, 즉 하나님의 것이란 그런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이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것은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여 정탐꾼을 살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정탐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최선보다는 차선이 요청된다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이는 즉 히브리 산파가 바로 왕에게 거짓말한 것 같이 그것과 유비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말합니다. 라합도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그 뜻을 따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 라합의 행위는 다말과 같이 어려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호와 신앙의 소유자다 하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밖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라합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그분이 이제 기생이라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즉 이스라엘 밖에 혹은 변방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변방의 인물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변방의 인물을 활용하여 그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선민이 아닌 주변 인물을 통해서도 그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말 혹은 라합 혹은 룻 이런 분들은 다 저변의 사람들입니다. 저변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룻기 4장 21절을 보면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오벳과 이새와 그다음에 다윗,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이스라엘의 성왕이라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분이 바로 라합이라는 겁니다. 좀 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출발해가지고 다말까지가 10대고
라합 보아스까지는 14대, 다윗까지는 14대고 예수님의 33대 할머니가 바로 그 라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속사의 주인공이 된 그 라합이 바로 여호수아기 1장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변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민 아닌 변방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그 정탐꾼들을 내려준 거기에다가 이제 붉은 밧줄을 맵니다. 이 붉은 밧줄이 뭐냐 그럴 때 이것은 하나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구원의 줄로서 정탐꾼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붉은 줄은 또한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한 사실을 또한 상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2장에서는 라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요단강과 요단강 동편, 서편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여러분이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요단강은 그 갈릴리에서 호수 내려는 이제 사해로 흘러가는 그런 작은 이제 강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은 문화와 그 사고를 달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선 요단 동편이라는 말은 바로 이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볼 수 있었고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세가 주인공이었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비해서 이 요단 서편은 농경 생활을 하는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착 생활 속에서 일어난 여러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에 주역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이때 걷는 강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대조적인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 기억하면서 그다음 우리가 찬송가 489장을 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이 요단 서편 그 장소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요단강 건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요단강 건너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 때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호와의 우리 여호수아기 3장 17 보면 그 여호와의 귀가 요단강 물을 밟으면 흐르던 물이 멈춘다 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그 물을 마른 땅을 건넜다 하는 글이 나옵니다. 마른 땅. 홍해 사건 때도 봐도 하나님의 동풍으로 물을 갈리게 하며 바다를 육지같이 마른 땅을 건넜다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사실. 즉 물을 갈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갈른 이후에 그 땅바닥까지 그 마른 바닥까지 전부 다 마른 땅을 건넜다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해서 전승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사실을 이 기독교 전승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나는 그런 의미를 취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찬송가 291장을 보면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여 있을 것 우리 주 예배해 두셨네.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사실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단강 건넌다는 사실이 뭐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보게 되면 12개의 돌 기둥을 세운 것이 나옵니다.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 기념비는 후손들에게 가나안의 점령 사건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교육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저 돌이 무엇이냐고 할 때 그 자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 마른 땅을 건넜다는 사실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2개의 기둥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 4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는 이제 게셀에 있는 이제 돌기둥이지만 이런 돌기둥을 세워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둥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그 할례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깨끗해야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이제 5장에서는 이제 할례를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검토할 것은 그 5장에 보면 그 유월절과 그 무교절, 부활절 이 사건이 있는데 이걸 잘 우리가 그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으면서 그 유월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는 그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7일간.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듣는 대로 유월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유월절이라는 것은 절기가 아니고 그 절기는 무교절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은 그 절기가 아니고 유월절 제사, 즉 14일 날 저녁에 드리는 제사만을 가리킬 때 유월절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이제 그걸 7일간 지키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이 뭐냐 할 때, 무교절과 같다 유월절을 뭐냐 할 때, 이 무교절이라서는 기독교로 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과 무교절, 이 같은 때라는 사실을 명하면서 그 서로 이제 병행하는 그 의미를